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시는 지휘자 집사님, 반주자 선생님, 그리고 찬양대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같이 오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장로님이 오셔서, 권사님이 오셔서, 집사님이 오셔서, 성도님이 오셔서 참 좋습니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후반의 프랑스 소설가인 빅토르 위고는 그의 대표작이 된 레 미제라블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소설은 그의 대표작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인 작품으로 연극으로 또 영화로 또 심지어 만화 영화로까지 만들어져서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또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기도 하고 또한 감동을 주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은 장발장이라는 노동자이지만 그 장발장을 전과자가 아닌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또 마들렌이라는 사업가가 되게 하고 또 시장이 되어서 훌륭한 일을 하는 동기를 제공했다라는 점에서 소설 초반에 나오는 밀리에르 신부도 숨은 주인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밀리에르 신부는 장발장이 추록 후에 자기 집에 와서 자고 가면서 은촛대를 훔쳐갔는데도 경찰에게 잡혀온 장발장을 혼내거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발장을 옹호하고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여기에 감동한 장발장은 마들렌으로 이름을 바꾸고 사업에 성공하여 그리고 결국에는 그 도시의 시장까지 맡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돕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밀리에르 신부의 용서로 말미암아서 장발장이라는 죄인이 마들렌이라는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소설 초반에 나오는 밀리에르 신부와 또 장발장의 얘기를 보면 밀리에르 신부는 잡혀온 장발장 앞에서 경찰들에게 거짓을 말하기는 했지만 그 사실을 가지고 밀리에르 신부를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밀리에르 신부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을 우리는 화이트 라이, 하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이 화이트 라이가 오히려 그가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데 우리는 감동을 받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어떤 사람의 성품을 볼 때에 진실됨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늘 진실이 항상 좋은 결과만을 낳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여서 만약에 밀레르 신부가 진실을 말하였다면 즉 장발장이 훔쳐간 은촛대를 보면서 도둑놈이라고 그렇게 외쳤다면 장발장은 개가천선하지도 못하였을 것이고 오히려 중범죄를 저지른 죄인으로 평생 감옥에 갇혀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밀레르 신부가 진실을 말하지 않고 하얀 거짓말, 화이트 라이를 하였을 때에 다른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른 복인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율법사들이 한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히게 되었고, 또한 그 당시의 유대 율법이라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러한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간음하다가 잡혀왔으므로 옷도 제대로 입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벌거벗음으로 인한 수치심, 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로 인한 절망감, 또 정죄를 당해 돌에 맞아 죽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이 여자에게 몰려왔을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한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잡아오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사건을 고의적으로 계획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그 앞절인 요한복음 7장 53절과 8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또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기 위해 감람산으로 갔다라는 배경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전에 내려오셔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밤중에 간음하고 있는 현장을 덮쳐서 이 간음한 여인을 잡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들이 계획했던 것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간음의 현장을 덮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앞의 내용을 보시면 더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2절 이하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그의 하인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이 듣고 있던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생명의 생수를 주시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인들과 백성들은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49절 사이에 보니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하인들을 꾸짖고 자신들이 직접 나서서 예수님을 잡고자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간음한 여인과 서 있는 현장으로 다시 한번 배경을 옮겨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흥분하여 돌을 들고 당장이라도 던질 듯한 자세로 예수님께 대답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말 없이 땅에 무언가를 쓰셨지만 사람들의 요구가 거세어지자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는 땅에 앉으셔서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그러는 동안 흥분한 사람들은 돌을 던지기는커녕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한 사람씩 돌아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과 여자만 남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쌓인 그녀에게 묻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에게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아멘. 11절에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결론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1절 나머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이 사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의 복음은 바로 나 자신이 용서받았다라는 것이고, 나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요약한다면 예수님의 행적이 나와 있는 사복음서로 줄일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사복음서를 하나의 말씀으로 요약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어려서부터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17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2번 오십니다. 이미 한 번 오셨고 앞으로 한 번 더 오시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오시게 될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오셨던 주님은 구원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오실 주님이 아니라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사건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분으로 만들어서, 그러한 이미지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분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예수님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설교 초반에 제가 예를 들었던 은촛대를 훔쳐서 경찰에게 잡혀온 밀리에이르 신부 앞에 선 장발장이나 또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자는 모두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율법으로만 의하면 우리들은 죄인이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약점을 잡아서 사탄은 우리 마음에 또한 하나님께 우리를 고소하곤 합니다. 누구누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누구누구는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누구누구는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미워하고 질투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발 앞에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저를 포함해서 여기 말씀을 듣고 있는 분 중에는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를 참소하고 고발하는 사탄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계속 우리의 죄를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그 대가로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고 또 우리에게 죄의 수치심을 주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여러 가지 죄를 추궁한 후에 판사에게 사형을 또한 형벌을 구형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실은 사실의 근거에서 참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 또 우리 노력으로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 이러한 것들을 사탄은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 고소하고 우리를 사탄 자신 앞에서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고 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깊이 빠지는 늪에 빠진 것 같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지적한 것처럼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상황에서 죄에 많은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고 계십니다. 은초 때뿐 아니라 다른 은그릇도 주었는데 왜 가져가지 않았냐라고 장발장을 감싸주는 밀리에르 신부처럼 아니 오히려 그보다도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편을 들어주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이 사람의 죄를 다 갚겠노라고, 앞으로 지을 죄도 내가 다 감당하겠노라고 하면서 우리의 무죄를 변호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진리를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중요한 말씀이므로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3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31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한다라는 영어 단어는 for라고 합니다. FOR인데 이 단어는 누구누구를 위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누구누구 편이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도 없으며 우리를 고발할 수도 없고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방금 읽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실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우리를 때로는 낙담시키지만, 진리는 우리를 예수님으로 인도하고 또한 예수님으로 인한 의를 나타내고 우리에게 참 소망을 줍니다. 진실과 진리는 참된 것을 말한다라는 점에서 같지만, 한쪽은 사망으로 한쪽은 생명으로 이끈다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신분은 두 가지가 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라틴어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몰 유스투스 et 페카토르라고 합니다. 시물이라는 말은 동시에라는 뜻이고, 유스투스라는 말은 의인이라는 뜻이고, et라는 말은 뭐뭐과 라는 뜻이고, 페카토르라는 뜻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우리들에게 죄인임 동시에 의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에 비추어 보면 죄인으로 보이지만 진리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은 의인이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리로 자유롭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정답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을 해 주셨지 죄가 없다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죄가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죄함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존재, 무작정 덮어놓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분으로만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이야말로 진실한 존재이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고소하고 또 우리를 정죄하면서 자신이야말로 사실만을 말하는 진실의 존재인 척하지만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진실의 존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실 때에 진실하게 사셨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데 예수님께서는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자신이 말하는 것이 진실하며 또한 그 말씀대로 진실하게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자유롭게 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말과 행동이 일치하여 진실하게 살아가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실, 진리인데 두 단어를 넣어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되 진실하게 삽시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진리 안에 자유하되 진실하게 삽시다. 진리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책임을 다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속이는 자가 우리를 참소하며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헤어져 나오지 못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짓눌러 일어서지 못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오니 의와 진리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에 속지 않고 진실하고 충성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